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질문하기를 때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답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때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징조와 증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표적과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표적과 보이는 징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의 전부는 전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요에만 관심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표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고를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표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사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와 언론이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표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도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엄청난 표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표적인 줄 모르는 무지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혼란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마음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저주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고 부정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분개하고 분노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가운데 딱 세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 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 너 말씀에 기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날짜와 장소와 징조와 표적을 한번 얘기해 봐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조롱에 예수님의 답이 야 이놈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삥 둘러쌌단 말이에요. 삥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당신을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하는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현실 속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귀신 들리고 병든 건 여러분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가고 왜곡된 것들을 새롭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삥 둘러싸고 가운데 계신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근데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싶었던 현상과 징조와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떤 징조에 맞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단순히 어떤 기적과 신비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자꾸 그런 곳에 집중이 돼요. 표적과 징조와 기사와. 근데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건 놀라운 표적이 맞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졸지 마세요. 네. 눈 뜨세요. 네.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누가 봐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같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 놀라우면서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든 말든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기적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자신들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예수님이 뭔가를 도움을 줘야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며 문둥병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 그리고 징조와 현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인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아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의미는 그분의 탄식과 그분의 안타까움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너와 함께 있었는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시간 복음을 들었는데 빌립아 네가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빌립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고 오랜 시간 복음을 들었고 오랜 시간 예수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빌립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김 목사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네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아직도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책망과 탄식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학습해온 지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담고 강림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지만 그날을 볼 수 없다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나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무지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오늘까지 매일매일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무슨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쯤 되어서야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시면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과 의인이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왜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이 올까? 언제 종말이 올까?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져 있고, 이미 우리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어요.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 왼편 오른편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 편이고 여러분은 어디 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선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우리의 판단과 열심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구원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실 때만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라는 신앙이, 우리라는 믿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고 우리 신앙이 있고 무슨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의인이고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그 아들을 아느냐 모르냐? 빌리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아들을 아는가? 아들을 모르는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가?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가? 그 아들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로 인해서 선과 악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아들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언제 지구가 멸망하냐, 언제 마지막이 오냐,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거짓 그리스도와,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네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네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자 했던 인자의 날 하루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자의 날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로 여겼던 거,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인자의 날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거든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다시 다윗의 왕국 같은 시대가 임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나는 우의정하고 나는 영의정해야지. 그 심보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실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겠구나. 그 인자의 날이 오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날은 없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보고 싶던 인자의 날은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개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번개는요, 번개가 번쩍하면 놀란단 말입니다. 번쩍할 때 놀라요. 근데 그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번개를 다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인자가 임할 때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 누구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대단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번쩍 하는 것처럼 번개 쳤네?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날씨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아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가? 적그리스도는 유럽의 누군가? 666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종말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다투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으시고 소리를 내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임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분이 고요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소리내고 오나요? 소문내고 오나요? 나 간다라고 오나요?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기척도 없이 고함을 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조용한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 교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주무시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네, 주무시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셨다는, 강림이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인기척도 없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단이나 사이비 하는 것처럼 막 놀라운 막 빛이 번쩍거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뭐 떨림이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으로 침노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가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어느 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실 때 번개가 번쩍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번개는 빛을 말하는데 그 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야, 나 번개 맞은 것 같아. 와, 야, 나 소름 끼쳐. 나 번개 맞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야, 나 이런 말씀, 이 말씀이 그 뜻인지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나 번개 맞은 것 같아. 그 말씀이 나를 쪼개고 번쩍하면서 나를 부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언제 갈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서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건의 상태이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근거로 해서 확인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심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건이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 사건을 보이셨고, 지난 시간에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임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그분께 감사가 하고,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냥 예수님께 찬양이 나오고, 그냥 예수님께 눈물이 나오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확장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장차 인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그 세상만 존재할 뿐인 것.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심판받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찬양하는 것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